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혹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셀 수 없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우리 인간,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부패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악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저 구원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설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은 저버리고 의와 절제와 공의는 저버리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막 살아가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의 죄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의 디도서 2장 14절과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을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속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쉽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정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거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만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내 입맛대로 골라서 사용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짐짓 무시하고 넘겨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어떤 내 욕심이 기뻐하는, 내 육신이 기뻐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것을 너무나 하고 싶은 나머지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도 자기를 속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내 자신의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직업적인 발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려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외면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야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 남은 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물질이 생기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내 필요를 따라 다 사용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얼마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진짜 최상의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남은 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면 다 쓰고 남은 그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내 하나님께 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동시에 내 욕심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쫓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기쁘심을 따라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서 내 스스로를 속여서 그것을 행할 길을 찾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넣어주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 거짓된 이들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자기가 속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왜 사람이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만홀히 여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기쁘심을 따라 행한다고 내 스스로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서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비웃을 수가 없다.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을 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반드시 우리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을 흘려넘겨 무시하지 말고, 또 구약시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여기저기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혹 저주할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찾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자 할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뜻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거기에 변명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본문의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심고 거둠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 또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심고 거둠 혹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 이런 농업에 관련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일부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둠으로 우리의 행실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심은 그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농부가 어떤 씨를 심었을 때 그 씨의 종류가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자라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해서 일했는데 그게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게 내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에 이 책망받을 것이 된다든지,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인내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 썩어진 것들, 우리가 수고한 그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고 거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해서 그 소산을 거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2세나 또 이런 타고난 천재들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타고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운 좋게 무언가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칭찬이 따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거두기 때문에,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그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인내하여 나갈 때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결실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고 거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또 인내 가운데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주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래 열매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과일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농부 자신도 그것을 먹든지 팔든지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유익을 얻고 또 그 열매를 취하는 모든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합니다. 때문에 나무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과 또 그 열매를 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면 주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무 열매도 맺지 않거나 또 사람이 취할 수 없는 먹어도 정말 이 입맛만 버릴 뿐인 악한 열매를 맺으면 책망과 욕이 따르고 또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평안 가운데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농부가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지켜 보호하고 날마다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입만 무성하거나 악하여서 아무도 취할 수 없어서 땅에 떨어져서 자기만 유익하게 할 뿐인 그런 거름이 될 뿐인 못된 열매만을 맺고 또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만 유익하게 할 뿐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수고와 희생으로 인내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썩어진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착한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거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함이 없으면 크게 탄식하는 것 없이, 노력하는 것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일에 내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전혀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삶에는 수고하거나 인내하거나 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 열매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악함을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형제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경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성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며 인내함 없이는 우리 안에 저절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또 인내와 수고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유익을 남에게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될 선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각각 다른 은혜로 서로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볼 때,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서 어떤 우월함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들로 남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은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또 어떤 이는 물질로, 또 어떤 이는 음악적인 이런 재능들로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또 어떤 이는 형제를 돌아보고 위로와 권면함으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이는 전도함으로, 제각각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볼 때 조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서 오직 은혜만을 끼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섬김이 섬김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0절은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나의 경건을 이루는 것이나 또 교회적인 어떤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선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처음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가진 일부의 의미만 생각해서 어떤 교회적인 일이나 복음 전환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이 세상이 아는 선행이나 착한 일이 큰 의미가 없는 행위로 생각하여서 소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 이 착한 일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물을 드리라거나 가서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일이나 혹은 복음 전환만이 선한 일이라면 여기서 이처럼 이들의 말이 혹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선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다비다라는 인물과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였는데 성경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아주 상식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알고 있던 그러한 선행 또한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을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경건이나 교회를 섬김에만 집중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반대로 사회적인 봉사에 힘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실천신학 교수님이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독교가 나서서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이분의 말씀은 잘못되고 또 무언가를 모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봉사단체나 또 정치단체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여서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복음 전환과 같이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서 천국을 이 땅에 만들겠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이들을 향하여 선을 행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또 나아가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선행에 힘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경건에 힘쓰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 돌아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인간적인 교훈만을 가르치고 또 인간적인 사랑만을 외치면서 이 사회봉사나 구호활동에 힘쓰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들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거기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고 또 경건에 힘쓰겠다고 이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고 따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경건을 추구한다는 공동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겠다고 또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 가운데 서되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직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심한 경우에 자기 자신만 알고 또 자기 가족 외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옛 시대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건물에 살고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저 옛날 한 건물에 한 세대, 두 세대 있을 때보다 더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각자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주변의 이웃이나 다른 교회들이나 사회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불쌍한 이들을 돌아보며 행치 않는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드시 우리가 심을 때에 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시대가 이렇게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 하고 각자가 살아가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우리의 열매 없음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이웃과 사회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의 열매 맺을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런 풍성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행하여 나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늘 관심을 가지고 또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누림이며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누군가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숨기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께 이침받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뉴스들을 보거나 하면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쓴다면 주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힘쓴 그것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선한 일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잠시 후에 저 천국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시대가 개인주의라서 이 시대가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변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주님 안에서 형제를 돌아보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나 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이웃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선행을 행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